사실 제가 지난주에 또 코로나가 걸렸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일주일을 꼬박 앓고 기침이 아직까지도 좀 심하거든요. 그래도 좀 이해하시고, 또 안 그래도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어 발음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어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이 지난주 유 목사님께서 흩어진 제자 메시지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70인의 준비라는 말씀인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냐면, 사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으로 내어 놓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이 핵심 말씀을 듣다가 이제 이 흩어진 제자 이 메시지를 듣는데 저한테 너무 답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찾으신 줄 알고 11장 19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적는 거? 여기 보시면 되겠죠? 예. 자,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스데반의 환란이라는 이 내용을 아마 우리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주동자가 바울이었고요. 그때 당시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던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총독한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게 될까 봐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면서 이 뒤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유 목사님께서 왜 70인 제자를 강조하셨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70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던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서론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필리핀에 제가 3월 달에 갔다 오고, 제가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파주로 올라오면서
다민족 사역이 계속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회 그 딸락에 있는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연결되면서 그 교회에 전도학교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닐라에도 전도학교를 열어달라는 곳이 있었고, 울다네따 그리고 민다나오에 있는 데까지 전도학교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도학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저한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학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전도학교라는 시스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사님들이 필요하고, 또 이 강사님들을 접촉하는 그런 간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강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또 강사료도 줘야 되고, 그럼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그 후원금을 관리하는 그런 회계도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도 이 전도학교라는 이 시스템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여러 군데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제가 사실은 캐션 마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계속 열어가는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필리핀에 대한 그런 응답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유 목사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목사님 사실 이게 너무 고민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그 다음에 뭐 RTS, 그 다음에 RU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각 지역에 숨겨놓은 자가 있다고 하셨고, 준비되어 놓은 자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제일 먼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바울이 한 일은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면 루디아, 아니면은 야손, 아니면은 브리스길라 아귤라,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준비되어 놓은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하는 정확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한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부터 각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유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한 사람이 시스템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지역에 들어가면 숨겨놓은 한 사람, 준비해놓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RTS, RU 이런 시스템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계속 잊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이 사람 자체가 시스템인데, 우리는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 전도학교, 이 전도신학원, 이 RTS, RU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 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머리가 좀 혼란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필리핀 사역이 막 열리면서 저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유 목사님 통해서 이 한 사람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반드시 세워진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 마음에 이거를 담고 있으면서 토요일 날 흩어진 제자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진짜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응답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주셨던 그 모든 응답이나 준비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그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게 저한테 답이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학교가 열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응답일 뿐이지 그 전도학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한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70인 제자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이 절대 계획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저희들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절대 언약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발견될 때 절대 여정이 저희들한테 보이면서 그때부터 다민족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 다민족이 바로 종족인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저희들이 절대 언약을 여정을 통해서 237 다민족이 보일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유 목사님께 계속 저희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있죠. 그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죠?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면 저희가 제자를 못 찾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다민족이며 어떤 종족이며 그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게 237 복음화인데 그거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양보, 수용, 초월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33년을 살았거든요. 제가 19살 때 가가지고 무지 오래 살았죠. 그죠? 한국에서 나와 있는 그 날을 빼고 나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필리핀이 편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청소년 시기는 제가 한국에서 살았지만 저의 20대, 30대, 40대를 전부 다 필리핀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결혼, 출산, 그리고 애들 성장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심지어는 저한테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이야. 너의 사고방식은 필리핀 사고방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 사람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이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할 때는 제 인상은 지금 현재로 보는 이 동그랗고 이렇게 웃는 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항상 너무 시리어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가지고 항상 이 내천자가 여기에 다 그려져 있고, 얼굴은 항상 근엄해야 되고 눈은 더 찢어지고 항상 굳어 있었어요. 제 얼굴이 사업할 때. 물론 복음을 알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제가 누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바탄이라는 곳에 이제 발전소 건설을 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깡촌이거든요. 애들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아스팔트 길을 걸어 다녀요. 우리는 뭐 슬리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다가 버리잖아요. 특히 애들 새 거 사달라고 막 일부러 잊어버렸다 그러고 버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깡촌은 애들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발에 엄지발가락에 끼는 슬리퍼가 있어요. 그 슬리퍼도 보통 그게 한 30페소, 한국 돈으로 한 1,000원도 안 돼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돌아다녀요. 집에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맨발로 산을 올라가요. 나무를 주워갖고 그걸로 불을 떼서 밥을 해요. 전기가 없는 집이 많아서 밤에 깜깜한데 그런 데서 자요. 그런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으로 파송돼서 오시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말 답이 없던 그 애들에게서 너무 행복한 미소들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는 사실 주일학교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일학교가 한 180명 정도 모였었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애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다락방 찬양하면서, 우리 몸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웃고 그렇게 하는 표정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행복이구나, 제가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놓고 20년을 기도했어요. 목회자 만들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목회자는 안 되겠다.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목회자 안 되겠다고.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살면서 너무 복음도 알지만 저는 제 삶이 너무나도 재밌었고 사업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었고 돈 버는 게 너무나도 재밌었고 세상을 인조해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러다가 제가 바탄을 가면서 제 생각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돈이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거 딱 하나 들어갔는데 그 사람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애들의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하나가 복음이라는 걸 저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 수용, 초월이 그때부터 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돈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람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웃으시겠지만 제가 6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좀 힘든 일이 있으면서 누구 말 맞다나 드라마 10편 쓰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6년을 알코올 중독을 하면서 뭐 알코올 중독은 아니겠지만 매일 술을 마셨어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탄에 올라와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술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주일 준비하고 애들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애들하고 같이 몸 찬양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애들하고 캠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RTS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들어왔거든요. 복음 하나로 이 모든 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물론 제가 사람 좋아하고 예전부터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이게 잘 안 됐어요. 지금도 사실은 누가 저를 힘들게 하면 마음속에 꽁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저 사람도 마귀에 속았구나. 사탄한테 갖고 놀렸구나. 저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저희들의 배경이에요. 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3시대를 바꿀 이 3시대 멸망의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우상시대, 뭐 중독시대. 저는 요즘에 TV들 보면서 엄마들이 애 놓고 바깥에 버린다는 거 보고 정말 말세다 했어요. 진짜 저희 세대 때는 꿈도 못 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헤어졌다고 스토킹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밖에는 바꿀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와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를 아는 자들이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속국, 그리고 노예가 되었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봤을 때 항상 노예가 됐었고, 항상 포로가 됐었고, 항상 속국이 되었어요.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다른 나라의 밑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힘든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재앙이었어요. 그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뭐 가정부만 되어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일제시대 역사 알잖아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유달스럽게 일본 사람들 그러면은 일본 사람 안 하고 일본 놈 그러잖아요. 역사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씨개명부터 시작해서 그 뭐지 저기 컴포트 우먼 그 여자분들 이렇게 성하는 거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한국말이. 위안부, 오케이. 위안부들.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게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증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담 때부터, 아담 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로 만들어서 홍수에서 구원하셨어요. 유월절 때는 그 이집트의 애국배에 노예된 모세의 그 사람들한테는 문설주의 피로 그 피 바른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죠.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만나와 메추리로 배부르게 먹이셨죠. 그리고 노새도 주셨죠. 여러 가지 구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희들한테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를 아는 자들, 미래를 아는 자들. 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미래에. 그죠? 그런데 유 목사님은 오직이라고 하셨어요. 오직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이것들이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위기를 볼 줄 아는 자들. 자,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노아.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이 올 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에요. 위기가 올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있죠. 너무 많잖아요. 사무엘, 다니엘. 모든 위험한 일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답이 되었어요. 조셉,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간 그 위기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감옥에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위기 안에서도 조셉은 신앙을 지켰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즉각 처형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는데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거든요. 위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하고 똑같아요. 누구에게는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왜 중직자들이 필요하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다 잘해도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한 교회에, 이 교회가 정말 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따라가려고 하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사람, 바울에게는 루디아라는 한 사람, 야손이라는 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부부 한 사람, 두 사람이죠. 그리고 가이오라는 그 한 사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한 사람. 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일산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정말 중요한 중직자 한 사람이세요. 그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아유 목사님 설교가 이래서, 내가 이런데 목사님은 나를 몰라줘서, 그런 일은,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한테 섭했거든요. 목사님을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정말 황천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아, 목사님이 생각이 참 많이 깊으시구나. 표현을 잘 안 하실 분이지 저한테 메시지 보내시는 것들, 저 챙겨주시는 것들,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오늘 기도 실습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 저희가 의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절대로 저희들한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가이오 같은, 루디아 같은, 야성 같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렘넌트,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있으면 시대 살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어요.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내가 제자로서, 내가 정말 미래 살릴, 내가 렘넌트로서, 그리고 가이오 같은 정말 중요한 중직자로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여기다 적는 게 낫겠죠.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되어지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유 목사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되어지는 기도가 뭐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되어지는 기도? 뭘까요? 응답받는 기도? 아니에요. 되어지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계획, 그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가고 싶은 여정이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되어지는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기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기도. 그게 되어지는 기도더라고요. 두 번째를 뭐라고 하셨냐면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성취되는 말씀이 뭐죠?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주일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는 말씀이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인 저도 제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면 유 목사님의 설교도 저한테는 성취되는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맞추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한테 성취되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의 그 딸락이라는 교회가 제가 억지로 연결해달라고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들어오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리고 그날 말씀을 듣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메시지 이렇게 카톡처럼, 저희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데 뭐라고 보내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번에 분명히 알게 되었대요. 저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모태신앙으로. 그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계속 예배를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4달을 계속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 교회를 직접 가게 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전한 것도 아니고. 그죠? 되어지는 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 딸락 목사님 같은 케이스. 제가 한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제가 한 거라고는 필리핀 분들에게 이분들 시간 될 때마다 다락방하고 저희들 매주 하는 주일 예배, 오후 3시에 예배 계속 지속하고 저희 지금 벌써 1년 반 됐거든요. 그 예배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재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죠? 제가 한 거라고는 지속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를 저도 모르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래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자신의 현장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1997년도에 처음 유 목사님 만나고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제가 다 통역하면서 제가 다 참석했었거든요. 그리고 총신까지 제가 다녔어요. 연구원까지. 근데 저 현장 없었어요. 예전에는. 물론 제주에 있는 청소년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 전했지만 제가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 적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전도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 바탄이라는 깡촌에 들어가서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제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현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제 50대 때, 40 몇 살 될 때까지 진짜 20년을 유 목사님 쫓아다니는데도 저는 현장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말씀 조금 이해하니까 그때 현장을 여시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 78세인데 물론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어머님은 진짜 누구를 만나서 말씀 전하게 되면 막 사람이 달라져요. 평소 때는 어디가 아파,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발목이 아파 막 이러면서 맨날 병원 나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 복음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프다는 거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 가야지. 오늘도 가야지. 내일도 가야지. 그래. 내가 오늘은 뭐를 전했고 뭐 내일은 뭐를 전했고 오늘도 아침도 6시 반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왔어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데 갑자기 전화가 야 내가 어저께 있지 러시아 사람 그 할머니 만나갖고 내가 뭘 했냐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나 좀 자야 돼. 아니 조금만 있어봐. 막 이러면서 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78세인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저희 엄마가 누구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기운이 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 만신이 아프시대요. 78세인 저희 어머님이. 여기 지금 78세보다 더 나이 드신 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78세인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하세요. 말씀 안에 계시면. 5번째가 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보내시는 70제자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민족 사역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만나는 이 모든 다민족들은 언젠가는 저희가 보낼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와서 우리 대표기도 하는 우리 틴틴 예정일이 7월 28일이에요. 몸무게가 지금 임신하고 거의 20kg가 쪘어요. 의사가 이제 좀 그만 먹으라고, 어저께도 같이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만 먹으라고 막 그래요. 근데 틴틴이 2번을 유산을 했어요. 2번을 유산을 하고 이번에 이제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아기 태명이 복음이에요. 가스펠. 자기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을 안 하셨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아기를 주셨다고 태명을 가스펠로 짓더라고요. 이 틴틴 가족도 언젠가는 필리핀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저는 필리핀 현지인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만나는 캄보디아 분들, 아프리카 분들, 모든 분들 언젠가는 그 나라로 가면은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필리핀 3군데,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지금 전도학교 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인도 말로, 파키스탄은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파키스탄 말로 3중 통역을 해요. 그런데 전도학교 마치고 나서 포럼을 하면요,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잘 전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는 여기 한국에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 복음화에 제가 조금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유 목사님 그 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237이 내가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저는 그 응답을 요즘 너무 누리고 있거든요. 필리핀의 전도학교 한 군데는 들어오시는 학생분들이 전부 다 100% 목사님하고 교수님들이에요. 이사벨라 지역에. 목사님들하고 그 주립대, 이사벨라 주립대하고 그다음에 더 큰 대학하고 2군데의 교수님들이 거기 들어오세요. 그럼 이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 성도들과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겠죠. 그죠? 저는 보내는 이 70제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이 응답이 여러분한테 안 올 것 같아요? 오세요. 우리 이미연 권사님 지금 베트남 티시게 애들 돕고 계시잖아요. 그 애들을 통해서 어떤 베트남 사람들이 연결될지 몰라요. 그죠? 자기 지역에 우리는 관심을 안 가졌지만 중국 그 조선족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한국말 되세요. 내가 영어가 안 된다고, 내가 중국말이 안 된다고,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숨겨놓은 제자를 반드시 붙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기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전도.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 우리가 이 세계가 되어지면 이거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 우리는 선교사로 이 사람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현장에서 이런 다민족 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어떨 때는 다민족 사역은 새벽 2, 3시에도 뛰어나가야 돼요.
누군가가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저는 뛰어나가요. 통역해주러. 남들은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오지랖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갔어.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병원 갔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나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내 배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을 못 한다면 의사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죠? 우리들이 그 생각만 하면 여기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그냥 그렇게만 보이실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정말 다민족 분들 보시면 언젠가는 내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 놓고 뭐 당장 말씀은 안 전하시더라도 그분들 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준비되어 있는 70인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되어지는 기도와 성취되는 말씀과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와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보낼 수 있는 그런 70인들을 반드시 붙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언약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저희 현장에 정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 주위에 보이는 우리 다민족 분들 볼 때마다 이분 한 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정말 이들에게 마음속에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들에게 이제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응답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아까 찬양하신 우리 288장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가사가